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1장입니다.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절에서 22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이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 전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가 창세기 19장의 말씀은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불로써 멸망시킬 때의 그 자세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것은 어제 말씀에 이어보면은 천사들입니다. 지금 소돔 땅이 얼마나 악한지를 현장에 실사를 나온 그런 천사들이 오늘 지금 소돔성에 있을 때 지금 폭도와 같은 악한 사람들 가운데서 오늘 어제 큰 난리를 겪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롯에게 이제 성 밖으로 나가는 일을 얘기합니다. 자, 지금 너희 가족들, 너희 주변에 지금 바깥으로 같이 나갈 사람들이 더 있으면 같이 끌어내라. 이 성은 멸망할 것이니까 급하게 응급 대피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을 때 13절에 보니까 이 땅에 대한 악함에 대한 모든 부르짖음 때문에 이 땅은 멸망할 것이니까 어서 너와 관계된 모든 주변의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자. 이렇게 지금 급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롯이 그래서 나가서 데리고 온 사람들이, 말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예비 사위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서 어서 나가자.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자, 오늘 매우 분명한 얘기를 아주 요약하여서 지금 사위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14절 끝에 보니까 그의 예비 사위들의 반응은 농담으로 여겼답니다. 농담. 이 농담이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을 진짜로 받아들이지 않고 마치 장난하는 것처럼, 마치 아무 의미 없는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 예비 장인께서 지금 이상하다 뭐 이럴 정도로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였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동틀 때, 새벽이 지금 가까워지고 있을 때 이제는 때가 임박한 고로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서 그러면 네 아내와 두 딸만 데리고 나가자. 최소한의 이제 구할 사람들이 특정되었습니다. 네 아내와 두 딸만 데리고 나가자. 이 성의 죄악 중에서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근데 16절에 보니까 롯의 반응이, 롯이 지체합니다. 지금 성이 멸망한다고 하는데 천사들의 말을 듣고 빨리빨리 나가야 되는데 롯이 지체했다. 이것은 롯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어찌 보면 롯도 그런 긴박감, 그런 급한 마음이 지금 없다는 것이 롯이 여러모로 지금 영적으로 많이 약해져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사실은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조카 롯을 지금 구하는 것인데요. 매우 강권적으로 나갈까 안 나갈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예 손을 잡고 강권적으로 지금 데리고 나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롯에게 매우 특별한 선택도 아니고 아예 손을 잡고 강제로 나가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 특별히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앞에는 그 사람들은 천사들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그들을, 이거는 롯의 가족들을 바깥으로 지금 다 이끌어낸 후에 자,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저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는데 18절에 보니까 롯의 상태가 또 나오는 게 뭐냐면은 산으로 도망하다가 중간에 죽을 것 같다고 합니다. 이것은 천사가 이 모든 일을 다 계획하고 산에 도망할 때까지는 멸망시키지 않을 건데도 불구하고 롯의 영적인 상태는 산에 가라고 했는데 그 말대로 하다가 죽을 것 같다. 이것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롯의 영적인 상태가 어제 오늘 말씀에서 지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으면 설마 산으로 도망하다가 죽겠는가, 죽지 않는다, 뭐 이런 믿음이 필요한데 롯은 산으로 도망하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러자 20절에 보니까 소알성이라고 하는 그 성에 지금 도망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21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이것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그 성읍을 멸망하지 않을 것이니까 글로 도망하라 이렇게 얘기해서 오늘 소알성으로 롯의 가족들이 함께 도망하는 내용까지가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는데요. 22절 끝에 보니까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이것은 롯이 오늘 가족이 지금 이 성까지 다 피한 다음에야 이 땅에 재앙이 시작된다. 롯의 가족을 마지막까지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천사들이 롯에게 예고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12절과 13절에 보면은 앞으로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니까 어서 내 가족들, 주변의 사람들을 불러내서 바깥으로 같이 나가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롯으로부터 천사들의 경고를 들은 사위들은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14절에 보니까 롯이 분명히 말을 했는데 오늘 14절 끝에 보니까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농담, 이것은 다른 번역에 따르면 장난처럼 여겼다. 우스운 말 하는 것처럼 여겼다.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 보면 롯의 사위들은 왜 심판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깁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의 포커스를 롯에게 둔다고 하면 이 롯이 이 성에서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는가, 그러니까 롯의 말을 사람들이 다 우습게 보죠. 어제 9절의 말씀에 야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렇게 봤는데 오늘 말씀은 농담으로 사위들이 여겼다 하니까 롯이 이 땅에서 얼마나 존재감이 없는지, 아무 영적 권위와 권세가 없는 그냥 화려한 도시에 그냥 빠져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영적인 능력 다 잃어버리고 무기력한, 우리가 롯을 중심으로 묵상하면 그래서 그 말에 아무 권위가 없구나, 사위들이 우습게 보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포커스는 롯의 사위들에게 좀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롯이 아무리 권위가 없어도 더 중요한 것은 롯의 사위들의 강팍한 마음입니다. 롯이 아무리 권위가 있고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잘해도 이 사위들, 보면 이름도 등장하지 않은 이 사위들의 영적인 강팍한 태도, 결국에는 이 성이 지금 멸망한다고 할 때 우리가 18장 32절에 보면은 의인 10명이 없을 정도의 완악한 도시라고 할 때 이 사위들이 악인이었다는 걸 저희는 묵상해야 합니다. 악인. 오늘 사위들이 매우 강팍한, 오늘 본문에 그런 표현이 없어 우리가 자세히 묵상을 못할 수 있는데 이 사위들은 소돔 안에서 악한 일에 있어서 끝까지 갔던 사람들이니까 아주 흉악범들 같은 그런 사위들입니다. 그러니까 롯의 말을 듣고도 절대로 반응할 수 없는 강팍한 모습이죠. 그동안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묻지 않고 구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마음이 강팍해서 그렇습니다. 예비 사위였던, 예비 장인이었던 롯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받아들이지 않는 이 사위들의 강팍한 마음이 오늘 본문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오늘 사위들이 유난히 강팍했을까? 사실은 소돔성의 모든 사람들이 이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가 오늘 이 사위와 롯과 이런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는데 조금만 더 정직하게 묵상해 보면 우리가 바로 이런 사위와 같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롯과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 주의 복음을 받아들인 것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우리와 같이 강팍한 자들이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는 것, 혹은 부모님이나 주변의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예배당에 와서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죠. 농담으로 여겼다고 할 정도로 빈정거리며 복음을 거부했던 이 사위들의 마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었는데 우리가 오늘 이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은 것은 특별히 16절 끝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22절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오늘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으로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볼 때 우리도 롯의 사위와 같이 강팍한 마음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우리 인생의 새 삶을 살게 하여 주신 것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볼 때 이 사위들을 판단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내가 롯의 사위인데 어떻게 나는 믿었을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불러주시고 믿게 하시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땅은 거대한 소돔성과 같습니다. 전도해 보면 아시겠지만 믿지 않습니다. 농담으로 여깁니다. 강팍합니다. 왜 안 믿을까? 그런데 우리도 이러한 위치에서 우리가 믿는 자리로 바뀌었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이고 얼마나 은혜인가 우리가 오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심판의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롯의 사위들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본문의 롯의 사위들은 그렇게 범죄 많이 했는데 이 밤에 살려주겠다고 해도 농담으로 여겼다. 결국은 구원에 대해서 거부하였던 것인데 우리가 오늘 구원에 대하여 알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조금 더 깊이 묵상을 해보면 범죄한 사람에게 살 기회를 줘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매일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쳐야 될 점들, 무엇보다 우리가 회개할 기회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주실 때에 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불신앙의 삶에서 예수 믿는 삶으로 개종했다고 합니다. 개종.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컨버전해서 개종했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요. 개종한 사람들에게는 매일매일의 회개, 리펜턴스가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회개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다가 오늘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주여 오늘도 이걸 고치겠습니다. 온몸을 다 씻었는데 또 손과 발을 매일 씻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할 기회를 타서 죄의 경고 앞에서 매일 고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영적으로 롯과 같이 된다고 하면 점점 더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수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믿음의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늘 받아서 온전해지는 모습을 살아야 된다. 우리의 모습이 날마다 롯의 사위처럼 강팍한 마음으로 바뀌지 아니하도록 고칠 기회에 고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에 깨어있지 못해 무시했다가 어려움을 겪은 적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죄를 즉시 회개하고 끊어내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도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 말씀 앞에 고치라 하는 부분에서 고칠 수 있는 영적인 민감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돌이키라고, 이걸 고치라고,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나이가 아무리 50, 60, 70, 80이 넘어도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말씀 앞에서 매일매일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거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디게 반응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죄를 경고하는 말씀들을 주십니다. 예수 믿은 것을 감사하게 여긴다고 하면 조금 고치라고 하는 그 말씀들 앞에서 매일매일 고치면서 온전해져야죠. 온전해져야 구원받는 게 아닌데 구원받은 사람은 온전해지기 위해서 오늘도 매일매일 고쳐나간다. 또 하나를 살면서도 우리의 부족한 부분, 회개할 부분들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온전해지는 또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깨우시고 오늘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천사의 경고, 롯의 경고 앞에서 이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기며 강팍한 마음으로 복음을 거부하였는데 오늘 저희들에게는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도 롯의 사위처럼 강팍한데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 오늘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 가운데서 고쳐야 될 점들, 부족한 부분들을 말씀하실 때에 매일매일 고치게 하셔서 온전한 모습으로 죄를 경고할 때마다 그 말씀을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진지하게 나를 돌아보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평생 예수 믿고 모태신앙으로 평생 교회를 다녀도 아직도 부족하고 고쳐야 될 게 산더미와 같습니다. 우리 안에 고쳐야 될 점들이 많은데 고칠 점들을 말씀하실 때 기분 나빠하지 아니하고 부족한 점들을 매일매일 고쳐가며 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령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신효순 권사님과 한재열 집사님 오늘 투석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허충기 집사님의 몸을 하나님이 고치셔서 그 혈액암으로부터 모든 항암 치료를 감당하고 속히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세영 집사님을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셔서 그 목 디스크와 허리 아픈 것들을 다 고쳐주시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천흥표 집사님, 김우주 집사님, 차지환 집사님을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병원 다니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낫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영육간에 강건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맛볼 수 있도록 흩어진 우리 교회 성도들을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 대통령의 모든 해외 순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의 민족의 앞날의 모든 길을 예비하여 주시어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으나 하나님의 큰 그림을 믿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하나님 아버지 참혹한 지금 전쟁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때에 막아 주시옵소서. 더 이상의 공격을 멈추고 하나님 아버지 여기서 중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족을 잃고 하나님 아버지 아픔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전 세계 열방의 우크라이나를 비롯하여 끝없는 전쟁과 끝없는 공격과 학살과 잔인한 이 모든 악하고 무서운 모습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를 주님께 의지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천국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9번부터 42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